자, 이제 골짜기 통과할 시기입니다. 오늘 골짜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은혜의 최고봉, 제 용서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중간쯤 오름이라고 하여 제가 화목의 자리까지 나눴고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이 골짜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셉 이야기로부터 연이어서 계속 시작하려고 해요.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 요셉이 대단원의 두 가지의 큰 고백을 하고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고백 하나랑 내가 기르리이다 라는 이 두 고백, 이 두 고백이 바로 창세기 50장 태고 쪽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두 고백이랍니다. 이 두 고백이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이었고요. 이 짧은 두 고백이 요셉에게서 나오기까지 그 전의 인생 전체에 요셉에게 다가온 눌림의 무게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이 두 고백의 자리에 온 요셉으로 인하여 원수였던 형들과 화목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요. 창세기 50장 끝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감고 입관하더라라고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를 평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짧은 이 두 고백요, 마지막 장 창세기에서 했던 이 두 고백을 하기 전에 여기까지 이르기 위하여 통과하게 된 골짜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뭐냐? 바로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하여 반대되는 상황들을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하 감옥이나 노예로 팔린 이 상황을 일컬어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도 실은 지난주에 아주 살짝 함께 나누었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시다란 말인가 라고 말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과 이 과정을 일컬어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 이 상황을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 착각은 하지 마실 게 있어요. 나의 부덕과 허물과 완고함으로 당하는 불행함, 그래서의 힘겨움은 성경에서는 고난이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사에 벌어진다란 말인가? 라는 이런 곤혹스러움이 나오는 상황을 일컬어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그 고난 말하는 것 말고요. 자, 요셉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단 말입니다. 비전과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 약속과 비전을 따라 인생이 점차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상황으로 인생이 몰아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어야만 나오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요,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하게 팔려가지고 엄마 아버지랑 헤어져야 할 그런 인생으로 몰아치게 됩니다. 그게 말이 15년이지 15년의 긴 세월 동안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겨운 순간순간을 하루하루 감당해야 됐고 추측건데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내 쪽으로 외쪽으로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 이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의 골짜기였거든요. 이제 오늘날 돌아와서요, 여러분, 은혜의 최고봉요, 십자가의 제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일컬어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특정한 어떤 인생의 과정과 인생의 사건들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 계시다란 말인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았기에 고난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고난과 동행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을 만한 자라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선용하시는 거죠. 고난이 은혜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골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모든 이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제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저마다 맞춤식의 고난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듯한, 설교하는 듯한 목사에게도 목사만의 맞춤식의 고난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헉헉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여러 말씀 중에 본문의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8절 함께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생각하건대, 이성적으로 사유적으로 생각해 보골진데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을 없애기 위해 종교를 가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음을 전제를 깔고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정말 곤혹스러운 고난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시다란 말인가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아들아 참고 지내거라, 때가 되면 반드시 네가 이기리라 이렇게 꿈에서라도 작정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속에서도 선명하게 직접 말해 주신다면 그 말이 위로와 힘이 되어서 참고 이기겠는데, 그런 꿈은커녕, 그런 환상은커녕,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커녕 현실적으로 더 억울함이, 더 악함이, 더 분노함이 더욱더 크게 이기는 같은 상황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그 상황들을 진리로 이겨라, 선함으로 악을 이겨라, 온유함으로 이겨라 라고 하시니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조금 약하면 우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면 시련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난이 좀 더 강해서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아닌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 모두에게 임하는 고난을 걸어 뭐라 하느냐?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고난, 시련,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자, 우선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최고봉, 환난을 잠시 좀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오픈도어라는 국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오픈도어 선교 단체는 뭘 하냐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기독교와 복음을 박해하는 국가만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 국가 내의 지하교회와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매우 위험한 사역을 하는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해마다 기독교 박해국가 1순위에서 50순위를 사회, 경제, 정치 모든 것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매겨서 순위를 매깁니다. 지난 14년 동안 1위가 변동이 없었어요. 지난 14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어느 나라냐? 북한입니다. 북한. 여러분, 해방 직후에요, 일제시대 끝난 해방 직후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25 전쟁 터지기 전 5년 동안 또 공산권이 그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6.25 직전까지 30만이던 기독교인들이 20만 명으로 팍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버린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남으로 피난 간 사람, 그리고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져요. 6.25 전쟁이 끝나요. 종전 후에 바로 기독교 숙청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20만 명이던 기독교인들이 10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10만 명이 숙청 작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북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다 보니까 절반 5만 명이 배교를 합니다. 나머지 5만 명이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그 중에 4만여 명이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 지하교회의 태동의 시작입니다. 이 세월이 지금 60년입니다. 이 세월 동안 핍박은 여전히 계속 있어 왔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속에서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요, 그리고 산을 넘어서요, 땅에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에서요 목숨을 걸고 모여 예배하며 북한의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날 북한 지하교회 교인 수가 몇 명쯤 될까요? 지하교회를 돕는 사역단체들의 정확한 수치로는 3만 9천 명과 접촉이 됐대요. 그럼 접촉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계산을 해보면 최소 3만 9천 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치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들의 지금 상황이요,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개인의 시련을 넘어서요, 고난을 넘어서요, 국가적 환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환난을 전조로 보여주고 예표로 보여주는 게 북한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목숨을 건 예배와 기도가요 지금 60여 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몇 년요? 3년요. 전체의 고통의 기간이 몇 년요? 15년요. 모세의 고통의 기간은요? 40년요. 그거보다 더한 그 이상의 세월 동안 당하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 남한을 보면 이런 국가적 환난이 없어요. 북한 형제 자매들한테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환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해요. 또 이런 환난이 사회적으로 임하지 않기를 목사로서 중보하고 있고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든 남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겐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요? 고난이 불이 되어 금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을 태워 그 금을 어떻게 하느냐? 정금으로 만들어내니까. 자,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고난요, 핍박과 박해로서의 고난 말고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핍박과 박해와 두들겨 맞는 고난도 당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고난의 성격은 뭐냐? 유혹과 미혹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유혹과 미혹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막연한 얘기지만 사업과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평일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흠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직장 사회 구조인지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안 하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해지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자니 괜히 하나님께 찝찝하고 벌 받을 것 같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 눈 한번 감아주세요 라는 막연한 무의식으로 하루하루 그냥 남들처럼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내면적으로 엄청난 힘든 일이 생깁니다. 뭐냐? 사회생활, 직장생활, 술자리, 회식자리, 그리고 뒷돈자리, 음란한 자리, 거짓말해야 하는 자리, 힘을 행사해야 하는 자리, 어제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자리에 오늘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의 성격이에요. 이거를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으로서의 고난, 또 하나는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 어떤 종류인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이 고난에는 똑같은 내면적 상황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기 힘드네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이미 고난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고난받는 자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고난받는 자가 가지게 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자막을 보시면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속으로 무엇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나시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함을 그가 가져가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함께 동행을 한대요. 근데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안에 나타나는 건강한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탄식이에요. 탄식의 다른 말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이요. 여러분, 탄식의 다른 말 뭐라고요? 상한 심령. 성경에 이미 상한 심령의 샘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벗어나는데요, 자막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룻이 나올 거예요. 룻. 이 룻이라는 남자가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도시에 살아요. 어떤 아픔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지금 어디에 함께 살고 있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과 문화와 사회와 그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자연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가지게 되는 그 건강한 특징이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를 향해서도 가지게 되는 심령이 상한 심령인 것 같아요. 탄식이 절로 나와요.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상한 심령이라 해서 세상을 벗어날 수도 없고 사람과 직장을 벗어날 수도 없고, 교회를 향해 상한 심령이라 하여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론에 맞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한 심령이요, 탄식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곧 고난받는 자의 건강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한국교회 그렇게 안 돌아가는 데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은혜를 가진 자로서 취하여야 할 상한 심령과 탄식을 그 스스로 버리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반드시 동반하는 고난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육체적으로는 편하겠지만 은혜는 멀어집니다. 반면에 상한 심령이다 보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어울리지 못하겠고,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자니 그럴 만한 거룩한 용기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로 또 다른 눌림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갈래로 갈라져요. 에라 모르겠다, 뭐 나중에 예수를 믿더라도 지금은 좀 한쪽 눈 감고 그냥 하나님 봐주세요 하고 살아야겠다. 이 하나랑 또 하나는,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못 살겠구나,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속 터져 죽겠습니다, 제 마음이 상해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라인으로 오던가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타날 영광은 커집니다. 상한 심령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받을 위로도 커집니다. 여러분들의 탄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기쁨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산은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인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겠고, 저도 제사장적 축복의 기도를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성향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좀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제대로 믿기 참 힘드네요 라는 상황일 거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곤혹스러운 마음으로 현재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두 종류로 갈라놓아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거나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그로 배교라고 그래요. 이거는 차제에 주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따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산부 예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다 보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다 포함해서요, 상한 심령, 탄식, 때로는 박해, 때로는 유혹과 미혹, 이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 못 삽니다 라고 믿음으로 버티는 이 영적 근력이 여러분들이 강화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그렇게 은혜만 바라보게 하는 영적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요, 고난받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댔잖아요. 그 두 번째 특징은요, 24절 25절에 있어요.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마지막에 뭐 할지니라?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곧 은혜와 동반하는 고난 받는 자인데, 고난 받는 자의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상한 심령, 탄식.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다림이 그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참음으로. 오늘 하루 참으면 내일 나타나겠지요. 한 달 정도 참고 1년 정도 참으면 이제 응답하고 역사하시겠지요. 아니요. 성경에는 막연하지만 참음으로 기다리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실상을 보시죠. 북한 형제들요, 60여 년을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년, 지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6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암흑의 땅에 빛을 소망하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빛을 소망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린 자가 몇 명이라고요? 최대 10만 명이요. 4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도리어 늘어버렸어요. 이 무슨 역설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참으면서 뭘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랬는데 뭘 바랄까요, 그들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거지요. 하나님, 빨리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 있는 교회가 지상에 올라와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 소망을 지금도 아뢰긴 할 겁니다만, 북한 지하교회 형제들의 가장 크고 깊은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요? 환란이 너무 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미련과 소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살은 못하겠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땅을 기경하셔서 새하늘 새 땅 만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23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뭘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말이 어렵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25절에 기다릴지니라, 또 23절에는 기다리느니라. 무엇을? 몸의 속량을.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우리 몸의 불안전성, 곤혹스러움, 억울함, 피곤함, 눌림, 고통이 완전히 100% 치유되고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이겁니다. 고난받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시는지요? 북한 지하교회 형제들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대략 절반에서 3분의 2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3분의 2가 이 기도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3분의 1은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1세계 국가는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 고난은 고난받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게 하는 영적 순기능을 합니다. 물론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낭망하고 배교하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마귀는 역기능으로 활용하고 하나님은 순기능으로 활용하십니다. 사람과 재물과 육체와 심지어는 지상의 교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게 하는 영적 기능을 하는 게 고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당하고 있다면 상한 심령, 탄식을 계속 가져주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 드리세요. 이 기도 드리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의 100%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찰 때가 오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보내려고 마스터 플랜을 짜고 세계사를 꽉 끌고 가고 있고, 그 세계사 속에 우리가 쏙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재림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하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한다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고난을 거두지 않습니다. 고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 고난을
거두지 않을까요? 첫째 고난이요, 배교하는 가라지를 솎아낼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들답게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마음에서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좀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의 향을 올리게 할 겁니다. 그 향이 꽉 차면 예수님 재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언제 가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들들에게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내가 내려갈 것을 기다려라, 속으로 탄식하고 상한 심령이겠지만 기다려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모두가 이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람 관계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아마 추측건대 미혹으로서의 고난이든 박해로서의 고난이든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100% 용기 당당하게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설교 때문에 더 괴로우실 거예요. 차라리 오늘 설교를 안 들었으면 조금은 덜 양심적인 가책 속에서 한눈 감고 못된 짓을 하겠는데, 오늘 설교 듣는 바람에 뭔가 이제 좀 챙기거든요. 마음 편한 위로 설교 들으러 왔다가 거룩한 부담만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하오나 쓴 약도 드셔야지요. 다만 이 기도 드려주세요. 무슨 기도냐? 아멘 주 예수여 영으로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것도 기도지만 영으로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이 직장생활 관계 속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우리 제주 충신교회에 오시옵소서. 예,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시고 살아내달라는 소리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롯의 마음만 가져주세요. 롯의 마음. 롯의 마음이 뭐냐? 앞에 자막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롯을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읽어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판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심령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상한 심령. 아버지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랬는데 탄식인데 어쩔 수 없이 내일부터 소돔과 고모라 문명, 인습, 전례를 따라하기 위하여 직장으로 나가시겠지만 속으로는요,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라는 상한 심령이라도 가지시면 일단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조차 없는 상한 심령 무감각증은 심각한 상태가 되어져요. 이런 분들은 오직 세상과 땅과 물질에만 집착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요. 예수님 오시는 것, 예수님의 영으로 오는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몸의 속량함, 자기 가정의 속량함, 대한민국의 속량함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늘과 영생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이 땅에서 흥왕하는 것만 관심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심령의 상함만이라도 싹이 올라오면 좋겠어요. 이게 올라오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구나. 이 영적 깨달음과 영적 가난함과 갈망함이 시작되어져요. 내 인격 안에, 관계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기만 하더라도 은혜는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서로 피차간에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옆에서 순간순간 배교하지 않고 상한 심령과 탄식으로 재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피차간에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